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추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의 지적 요소 또 의적인 요소, 간성의 요소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지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걸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선과 악과 또 그리고 바른 것과 그런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신령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래서 동양권 문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는 상당 부분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의식 속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러 가지 축복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결정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때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복입니다. 소위 역학이라고 말하는 관상이나 또는 사주팔자나 아니면 궁합이나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인생을 진단하는 것, 혹은 또 체질을 음양오행설에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잘못되었다고 치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잡다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은 그것들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는 날짜도 뭡니까? 이 음양오행설 혹은 여러 가지 역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인식이 하나님의 부유한 것, 하나님의 풍성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운명론으로 인생을 이해하면 놓치는 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죄와 사망과 심판은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격을 이루는 요소가 감성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는 유기적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내면의 것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제가 안동에 와서 보니까 양반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권씨들, 안동 권씨들, 예천 권씨들이 많은데, 또 그 다음에 이 하회 유씨라 그러면 유씨, 또 여기 보면은 광산 김씨, 순천 김씨 다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속에 있는 걸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감정을 자제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양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굳어진 감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안 좋은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꽁꽁 숨겨놓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그게 나를 잘 감추고 나를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거저 드러내고 손뼉을 치고 싶으면 손뼉을 열심히 치고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그 감성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눌려 있으면요 대인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찢겨 있고 눌려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신경성 질환이나 또는 관절성 염의 계통의 질병이 쉽게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치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질병에서 쉽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잡다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여유롭게 볼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미움의 감정이 풀리면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윤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사는 인생에게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에게 이제는 복권시켜서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다움의 당당함이나 그 권리와 혜택과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고 기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늘 또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비밀을 상실하고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산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주님이 성천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어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지옥의 고통 중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진정한 평안, 쉼을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이었죠.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즐기라고 주셨는데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의 모든 징벌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가 너무 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즐거합니다. 왜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을 때 있죠. 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걸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몸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잊어버리고 체념해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상처와 맞닥뜨려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을 때 이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상처를 치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을 때 그 종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다루신 하나님, 또 다윗을 다루신 하나님, 요셉을 다루셔서 결국 그들을 총리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놀라운 그런 환난과 고난과 성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그들을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봉해줘서 정말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나가서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또 자기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 아내의 업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와서 내 삶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는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너무너무 겁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수 같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상처 없는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게 되면 그런 위기가 있고 불안 요소가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즐겁게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은 시간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처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상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건강하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상처를 취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상처를 취하고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나 잃어버린 거, 빼앗긴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아지 않습니까?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고 고향을 떠나서 너무나 오랫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따뜻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비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울에 대한 분노가 컸겠습니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 내 원한이 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풀고 상처받은 마음을 풀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뭡니까? 원수가 배고프거든 원수에게 먹여주라는 겁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고난 속에 빠뜨린 그런 사람에게 원수 갚기를 원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자기의 젊은 청춘을 바쳐서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지금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사울이 군대를 3,000명이나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니다가 뒤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볼일 보려고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굴이 들어오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았습니다.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지금 일행들과 숨어 있는 것이죠. 하늘이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긴다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로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좋은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볼 보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것마저도 합당치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뭐가 찔렸다고요? 마음이 찔렸대요. 옷자락 베는 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다윗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옷자락 벤 게 그게 마음에 찔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행실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그를 평생 사용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상처를 취하고 승리했을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원칙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권위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여라는 말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큐리스 이렇게 부릅니다.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반대말은 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고대는 종에게 생명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자유와 권한이 종은 주인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자유마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때 모든 나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내 인생을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칠 수 없다.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쳐서 본을 보여주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신앙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듣는 데서 학교 선생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교육의 구조상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합하면 16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또 그보다 더 어려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만 3, 4년 더 한다면 거의 20년 세월을 아이들의 학교에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인격적인 예우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얻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 몇 조각밖에 못 얻습니다. 그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 되겠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헛되게 만드는 행동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선생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의 법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면 자녀들의 영혼을 목조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적어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너무 심하게 마셔서 취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함이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서 잠자는 걸 보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겉옷을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습니다. 그때부터 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디 가든지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일이 부모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예. 권위 질서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윗사람 곧 부모나 스승이나 목회자의 수치와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그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치를 가리고 덮어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과연 왕의 자격이 있느냐?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전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면서 이것은 부당한 행동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내가 어찌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울이 굴에 있다가 나갔을 때 멀리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은 뭐라 합니까? 왕이여 보시옵소서. 나는 왕이 열심히 쫓아야 할 위인이 못 됩니다. 개나 벌레를 쫓는 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다윗이 당신을 대적한다고 속이는데 왕이시여 다윗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자기 변명을 이렇게 막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사실 감정적인, 정상적인 감정으로 말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울을 부를 때 그런데 뭐라 그러냐? 11절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그 원수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보세요. 3,000명 군대를 풀어서 이를 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살기등등한 사울의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다윗아. 예. 아께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정오와 살기 등등한 것은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으면 이 무서운 전쟁터가 아버지와 아들, 저 사랑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아웅다웅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친딸과 같은 그런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복음이 살아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도망자가 이겼습니다. 빼앗긴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하고 산 사람이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4장 끝부분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셨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사울이 언제부터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부터 혹시 자기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바뀌어서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미워하고 정오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김으로 결국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리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기대는 버린 지 오래입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대우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미워하는 감정과 정오심과 적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의
악한 감정을 따라 원수 갚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점점 말락해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불어서 업무를 꾸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은 점점 몰락해갑니다. 그러나 도망다니고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점점 흥왕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질서에 순종하는 다윗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삶이 흥왕합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 남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사람은 점점 몰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살리는 일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도망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흥왕해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이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심판하려고 했고 정죄하고 미워했고 복수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작은 감정 때문에 미워하거나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큰 가슴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진정한 화목이 넘치는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친히 그들 만나주시고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병마를 물리치고 그 병 속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곤고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응답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출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